할렐루야. 7월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평화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해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 전체의 인구가 635만 명에서 527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9%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교단의 초, 중고 교회학교의 학생 수는 34만에서 21만 명으로 10년 만에 3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이 학령 인구의 감소보다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2배나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사기서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실패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조상들에게 모두 돌아간 후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 세대는 이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고,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본문 10절 말씀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를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부터 내려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어져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인데, 다른 세대는 이전과 분리되어서 독립된 세대, 이전의 세대와 분명한 차이를 가진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야 할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부모 세대의 타협이 자녀 세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적인 타협이 자녀 세대의 영적인 분별력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 백성들이 기념하면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또 이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인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갈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셨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의 주민들을 남김없이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모두 다 헐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고 그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주민들을 남겨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숨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이미 충분하게 확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넘는 이 전쟁의 기간 동안 그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그 전쟁을
그치고 자유롭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나안 주민들의 농사 짓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매일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가 이제는 그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나는 수확물로 그들이 먹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농사를 짓는 방법도 그 땅의 토질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고 그 땅의 우상 제단들을 남겨두고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온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드린 그곳의 이름을 보김, 즉 우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눈물의 예배는 자녀 세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이제라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방 민족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주민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눈물의 회개와 뜨거운 제사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이전과 똑같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참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결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임을 떠나는 순간 통곡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똑같은 모습, 이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 배우자가 보고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인 안일함이 자녀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와 이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담대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믿고 내 부모님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되기를 사모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안타깝게도 광야 세대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너무나게 익숙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사는 종교 수단으로 그들이 삼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도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마음과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조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조상들 세대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자 신앙의 전수도 멈추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혼자 성장하고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고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과 잘 갖춰진 시스템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지만 부모 세대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은 어느덧 그 마음 가운데 식어지고 그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부모 세대가 주저합니다. 듣기 싫어하지는 않을까? 말한다고 들을까?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서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가정의 사역, 부모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먼저 믿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7월과 8월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교역자와 교사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부서실에서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성경학교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기도의 열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가정,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